많은 사람들이 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것 같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종종 하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늘 이렇게 전쟁하시는 분, 그래서 강하신 분, 또 무자비하신 것 같은 분, 또 심판하시는 분,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이다,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신약의 하나님은 참 사랑과 용서와 은혜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입니다. 구약은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그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라고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즉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구약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해서 공의적인 측면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곳곳에, 심지어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자, 그리고 신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소개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즉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신약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해서 신약은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 곳곳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도 이 하나님의 공의는 담겨 있죠.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점진적이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흘러가는 이야기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구약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점진적으로,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성경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에요. 자, 심판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무섭고 뭔가 이렇게 엄중한 느낌을 받죠. 그 내용을 보더라도 역시 굉장히 무섭고 엄중함에는 틀림이 없어요. 자,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감성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이 원죄라고 하는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좀 함께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을 할 때 이거를 다른 말로도 어떻게 표현하냐면 공평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막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어떤 예정에도 없는, 계획에도 없는 심판을 막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조성하셨고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아담을 부르셔서 그 선악과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서 그 아담과 약속을 하신 거예요.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너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다 먹어도 괜찮아. 그렇지만 이 나무의 열매만은 먹으면 안 돼. 왜냐하면 이걸 먹으면 네가 죽기 때문이야 라고 아담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자,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담이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하나님이 안 하려고 했던 것을 막 갑자기 죽이신 것이 아니라 먹으면 죽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먹었으니 죽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심판의 내용들은 뭐냐?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 그게 바로 오늘 이 심판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사람과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사람과의 약속을 지금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기준에 따른 이행, 적법한 집행,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는 의미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거예요. 그럼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으시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 같으세요?
제가 지난 1월 1일이었어요. 지난 1월 1일에 우리 정황구 장로님께 중국 돈 10,000위엔을 빌리면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제가 2월 28일까지 이걸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그걸 안 갚고 있어요. 그래서 정 장로님이 제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돈을 갚기로 하셨으면 돈을 갚으셔라. 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느냐? 이렇게 독촉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장로님, 제가 그 빌린 돈을 다 써서 이제 갚을 수가 없고요. 앞으로도 저는 갚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고 지금 가정입니다. 또 이거 졸다가 요때만 또 이거 뭔 얘기하고 들으시고서 저기 또 밖에 나가가지고 그 청도한인교회 그 담임 목사님 장로님한테 10,000원 갚고, 야 그거 안 갚는 사람이더라.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상황극이에요. 자, 다시 상황극으로 돌아갈게요. 자, 그러면 이 10,000원을 빌려주고 그 뻔뻔하게 안 갚는 저를 보면서 장로님이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께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그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김주홍 목사가 제 돈 10,000위엔을 빌려가 놓고는 갚지 않겠다라고 해요. 하나님, 저 진짜 너무 억울해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장로야, 너 그거 억울해도 할 수 없어. 나는 주홍이를 진짜 사랑하거든. 내가 사랑하는 주홍이가 너에게 그 돈을 갚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냥 그런 거야. 그러니 그 돈 돌려받을 생각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살아. 그게 너의 정신건강에 좋아. 그러면 이제 우리 정장로님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 듣고 돌아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병으로 들어 눕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런 식으로 다스리신다면 이 세상은 엉망이 되어도 진작에 엉망이 됐겠죠.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납하고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분, 공평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오늘 이 심판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라면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돼요.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그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10,000원 빌려가 놓고 뻔뻔하게 갚지 않은 김주홍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셔서 억울한 정장로님의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분,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게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인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언제겠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를 향할 때예요. 그죠? 하나님의 공의가 나를 향할 때예요. 그러니까 정장로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김주홍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렇게 반응하겠죠.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아니, 그러면 제가 그 정장로님의 돈을 좀 갚지 않아도 그거 저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저한테 이자까지 쳐가지고 갚아주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도 아니신 것 같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아니신 것 같아요 라고 제가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의 공의의 반대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의 반대말도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무관심, 무책임이에요.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것이고 우리에 대해서 무책임하신 거예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무관심하신 것이고 무책임하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러한 존재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섬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도 이 공의만큼 크세요. 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은 우리가 이 아담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살펴볼 것이고요. 다음 주일에 이 뱀과 하와에게 내리신 심판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특별히 이 창세기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그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이것을 이 축구 국가대표팀을 가지고 설명해 드렸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 브라질 축구 대표팀과 아르헨티나 축구 대표팀이 경기를 해요. 그래서 브라질 대표팀이 아르헨티나 팀한테 0대3으로 졌어요. 여러분, 그걸 보시면서 어떠세요? 아무렇지도 않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뭐 그 축구 그거 질 때도 있고 그거 이길 때도 있는 거죠. 뭘 그거. 자, 그랬어요. 분명히 그랬어요. 자, 그런데 한국과 일본이 경기를 해요. 자, 한국 대표팀이 0대3으로 졌어요. 아, 그 축구 뭐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거죠 라고 하셨던 분들 솔직히 어때요? 분하죠? 근데 왜 분해요? 여러분이 솔직히 뭐 그 운동장 가서 그 축구공 만져보기라도 하셨어요? 그 뭐 잔디가 무슨 뭐 밭두렁 잔디인지 논두렁 잔디인지 확인이라도 한번 해보셨어요? 괜히 분해요. 내가 축구 하지도 않았어요. 공 한번 만져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분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대신해서 축구를 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들의 패배가 곧 나의 패배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 그 내가 뛰어도 니네보단 잘하겠다.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손흥민 선수보다 축구 잘하십니까? 우리 그 국가대표 그 선수들 20몇 명이죠? 25명인가요? 27명인가요? 28명인가요? 그 후보 선수보다 여러분이 잘하세요? 그 거짓말이에요. 내가 가면은 이겼다고요? 내가 가면 3대0이 아니라 30대0으로 졌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가대표라는 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축구 제일 잘 차는 사람들이에요. 공 제일 잘 차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국가대표가 된 거예요. 그들이 졌다면 내가 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류의 대표예요. 다시 말해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완벽한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다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우리가 그 대목을 보면서 이렇게 하죠. 나라면 안 먹었을 텐데. 아니에요. 나였어도 먹었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선악과 수도 없이 먹다 왔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당시 아담이었다면 나는 안 먹었을 거라고요? 내가 그 당시 하와였다면 나는 안 먹었을 거라고요? 거짓말이에요. 인류의 대표, 가장 훌륭한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다면 모든 인류가 그것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대표예요. 대표.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우리 인류에게 죄가 침범했죠.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의 심판이 아담과 하와만이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걸 원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원죄. 원래 우리의 죄. 자,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태어나는 우리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세포 분열을 일으켜서 그렇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이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죄에 대한 형벌, 이 죄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태어났고 또 그 내용대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원죄인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내리시죠. 제일 먼저 심판을 내리신 대상은 뱀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앞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악을 범한 이유, 너 이거 왜 그랬어? 라고 물으셨잖아요. 제일 먼저 물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었죠. 그리고 이 아담에게 물으신 다음에 하와에게 물으셨어요. 그죠? 그러면 이 아담에게 물으실 때 이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하와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하와에게 물으셨을 때 하와가 뭐라 그러냐면 뱀 때문에 그랬어요 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에 대한 역순으로 뱀에게 먼저 심판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하와에게 내리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내리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것을 이 뱀과 하와와 아담의 순서로 심판의 내용을 살펴볼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는 역으로 아담에게 내리신 심판의 내용을 먼저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일에 뱀과 하와에게 내린 이 심판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7절부터 19절이 아담에게 내리신 심판의 내용인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아담에 대한 심판에서 우리는 아까 원죄라고 했죠. 이 죄로 인해서 변화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있어요. 자, 인간의 죄악은 인간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고 생태계까지에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땅이 인간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왜 땅이 인간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었느냐에 대해선 성경이 명확하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땅이 곧 흙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이제 그 답을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볼 때 아담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다 그랬죠? 아담마라고 하는 흙이 히브리어로 아담마인데, 이 아담마에서 나온 파생어가 아담, 즉 흙으로부터 나온 존재가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자, 사람은 이처럼 흙으로 지어졌어요. 근데 그 흙인 사람이, 사람이 죄에 오염되었어요. 그러니 그 흙으로 구성된 땅 역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죠? 오염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흙이 오염됐으니 땅은 당연히 오염이 되는 거죠. 자, 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누구에게 다스리라고 하셨냐면 아담에게 다스리라고 했어요. 아담, 흙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즉, 이 땅을 다스려야 되는 존재가 사람인데, 그 다스리는 존재인 사람이 오염이 되었으니 그 다스림의 대상인 땅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오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땅도 인간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에 담긴 의미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저주받은 땅이 인간에게 더 이상 호의적이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 때문에 저주를 받으니 땅도 인간에게 그것을 그대로 돌려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정말 아낌없이 먹을 것을 주었던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창조물이었어요. 인간은 그러한 땅에서 나는 것들을 언제든지 수확해서 먹으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땅이 저주를 받으면서 땅은 더 이상 인간에게 거저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만 먹을 것을 수확할 수 있게 된 그러한 어떤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인간이 그렇게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해도 땅이 우리가 수고한 만큼 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껏 땀 흘려서 경작해 놨더니 가시덤불이 자라고 엉겅퀴가 자라면서 그 재배해 놓은 땅과 곡식을 엉망으로 만드는 거죠. 기껏 땀 흘려서 경작했더니 비가 오지 않는 바람에 모든 게 다 말라 죽기도 하는 거예요. 기껏 경작했더니 멧돼지가 와가지고 그 밭을 그리고 그 농작물을 다 헝클어뜨리고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렇게 땀을 흘렸는데 내가 노력한 만큼 땀 흘린 만큼 돌려받지 못하는 세상, 이게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받게 된 이 땅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지구촌을 보세요. 수많은 그런 자연재해들이 이전에 비해서 너무너무 많이, 심지어 그 강도가 굉장히 커져 있어요. 그죠? 우리 지금 한국 그 산불 때문에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이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자연이 우리한테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왜 자연이 우리한테 그렇게 해코지를 하지? 아니에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연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게 뭘까요? 복? 우리는 복을 엉뚱한 데서 찾아요. 자, 그런데 시편 기자가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복은 이겁니다라고 시편에서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자, 우리 시편 128편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지금 시편 기자가 복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죄의 결과 때문에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얻지 못하게 된 이 세상에서 뭐가 복이라고요?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수고한 만큼 수확을 얻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세요. 복권이라던가 어떤 부동산 투기, 주식 투기와 같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적게 수고하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해요. 뭐 불법적인 사기 이런 거는 둘째 치고요, 합법적인 틀 안에서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적게 일하고 많은 것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당하는 것이 뭐냐면, 정말로 내가 열심히 수고했고 정말로 땀 흘려서 노력을 했는데 그만큼의 대가를 세상이 나에게 지불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늘 쓰는 표현이 뭐예요? 진짜 세상 참 불공평하다,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이게 오늘날의 얘기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그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 때문에 이 땅이 저주를 받는 바람에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로 인해서 변한 사람, 죄로 인해서 변한 땅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럼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은요, 로또 당첨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한 온전한 세상은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돌려주는 것이 그게 창조 법칙이에요. 근데 이게 죄 때문에 깨져버렸어요. 근데 내가 적게 일하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 달라는 거예요.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산 저 어디의 땅이 좀 3배, 10배, 100배로 뛰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기도를 빙자한 하나님과 싸우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네가 수고한 만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복을 줄게라고 했는데, 하나님, 저는 그 복 필요 없고요, 저는 일하지 않을 테니까 저한테 몇백 배의 이익을 저한테 주시는 그걸 좀 저한테 주십시오.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뜻에 내가 반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성도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한 받은 존재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고 이게 성도들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가령 여러분들이 CEO라면 그 회사 전체가 될 거고요, 내가 총경리, 부장급이라 그러면 내 밑에 속해 있는 우리 부하 직원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 범위 안에서 그 사람들이,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수고비를 받아가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때 써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가 여전히 어떻게 살아요? 여전히 조금이라고 많은 것을 얻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이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이 직원들에게 일한 만큼의 대가를 지불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그대로 이 세상이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그러한 세상에 어그러지고 뒤틀어진 그러한 모습인 거고,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러한 어그러지고 뒤틀어진 세상을 변혁하고 개혁하는 거예요.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상황 하에서 내가 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한 만큼 그렇게 가져가도록 해주는 이 영향력, 이러한 다스림과 이러한 정복,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이 땅에서의 삶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자, 죄로 인해 어그러진 이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가치가 회복된
그러한 세상으로 바꿔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이 죄에 따른 심판이 우리 사람에게 일으킨 변화는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즐겁고 기쁜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지 못하고 이 일이 뭐가 되어버렸느냐? 고통과 힘든 노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전에 나눴듯이 일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일이 곧 예배였고 예배가 곧 일이었어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었다고요. 붙어 있었다고요. 근데 이 죄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일과 예배를 구분해 놓은 거예요. 사람은 더 이상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이 일은 인간에게 죄의 짐이 되어서 인간을 누르고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시 일이 뭐가 된 거예요? 예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곧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렇게 회복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이 일이라는 것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뭘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당신들도 이 일자리로 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일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일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그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터의 자리로 와서 일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 어그러진 일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회복시켜 줌으로써 저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역 속으로 들어오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은 고달프고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일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델로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자, 로마서 12장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죠.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자, 죄는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 받은 우리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로 오염된 세상이 이게 가치 있는 거야. 그러니 너 이거 먹어. 이거 되게 보암직하지 않니? 먹음직하지 않니? 이 가치를 너도 누리면서 살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세상이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을 먹어가며 그것을 가져가며 내가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터의 영역에서 일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영적 예배라고요.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주중에 살아가시는 그 일터의 현장, 삶의 현장을 이렇게 영적 예배가 드려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변혁해 가시고 개혁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죄에 대한 심판이 사람에게 일으킨 또 다른 변화 한 가지는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자,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원래 사람은요, 그 동산 중앙에 있던 생명나무 열매,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어요. 자, 그렇지만 죄 때문에 이제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씀을 단순하게 육체적인 죽음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받게 된 이 심판으로서의 죽음은요, 전인격적인 죽음이에요. 자, 전인격적인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
이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는 거예요. 자, 이 두 죽음에서 우선되는 죽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죽음은 인간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일종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죽음을 존재의 소멸이라는 개념으로 말씀하지 않죠. 즉, 영적인 죽음은 사람의 영이 죽어서 사라지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육체적인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우리가 누군가가 이렇게 가족이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지인이 이제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나의 눈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게 존재의 소멸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죽음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자는 것이다. 이 육체의 죽음을 자는 거야, 쉬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 죽었던 육체들이 다시 언젠가 다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된다. 그 주님의 날에, 재림의 날에,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즉, 죽음은 소멸의 개념이 아닌 건데, 그러면 소멸의 개념이 아니라면 도대체 죽음은 뭘까요? 성경은 죽음을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단절로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단절. 자,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는 근원이세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 때문에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력,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력을 얻지 못하고 이 인간은 죽은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마치 나무 뿌리와 기둥이 있고 여기 나뭇가지가 있는데, 이 나뭇가지가 나무 기둥에서 꺾여 떨어져 나온 것처럼 그게 이제 우리의 현재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뭇가지가 나무로부터 꺾여져 나오면 처음에 볼 때는 어때요? 아직도 이파리가 파릇파릇하고 거기에 있는 열매가 여전히 싱글탱글하니까 야, 이거 나뭇가지 이거 살아있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조금 지나면 어때요? 금세 시들어서 말라서 비틀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끊어져서 죽어있는 상태, 근데 우리가 육체적으로 볼 때 어때요? 다 우리 지금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보세요. 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지금 꺾여져서 시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이것을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죽음을 그 육체적인 죽음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영적인 죽음이라고 했는데, 자, 이걸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러면 그 영적인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로마서 3장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단절,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 이것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인이십니까? 내가 왜 죄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가 이러한 죄인이 되었는데 인정하십니까? 그걸 내가 왜 인정해요? 내가 죄인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나 멀쩡히 살아있는데, 나 지금 숨 쉬고 있는데, 나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먼저 보였던 모습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불편하게 여겨요. 그래서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 좀 내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즉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는 자가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 하나도 없는 상태. 모든 인류가 죄악에 물들어서 그러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지금 아담이 받은 심판의 내용인 거예요. 그렇게 죽어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멀쩡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꺾여져 나온 나뭇가지여서 점점 시들다가 언젠가는 말라 죽어 흙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이러한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죄악의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존재, 그죠?
그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이어놓은, 그래서 하나님께 접붙임 받은 존재가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이거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났다 또는 영원을 살 수 있는 존재, 영생을 얻은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여전히 그 죄악에 물든 육신을 입고 있어서 언젠가 이 육체적인 죽음을 당할 겁니다. 왜? 아직 이 육신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그 우리의 육신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살아난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육체들은 다시 살아나서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되고, 그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심판이 아닌 구원을 받은 영혼들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이 사실을 믿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소망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이 눈앞에 먹음직스러운 선악과가 있어요. 세상이 말해요. 먹음직하지 않니? 보암직하지 않니? 너 이거 먹으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니? 너 이거 먹으면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니? 라고 하는 이 선악과를 들이밀지만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가치가 아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분별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말라 비틀어 죽어가고 있는 그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그 길이 아니에요. 그 길로 가면 죽어요. 얼른 빨리 이쪽으로 오셔서 다시 하나님께 접붙임 되세요 라며 그 세상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